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문관 제17개 조산 화상과 청세의 그 고비, 청빈한 경지에서 수행하는 청세선사가 조산선사를 참문해서 선문답으로 법전을 펼치는 선문답이죠. 조산화상은 동산양계선사의 그 제자로 조동종을 오가선풍으로 창립한 주역인물이죠. 동산양계선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동산양계선사의 문화에서 조동종의 종지를 선양한 사람이 조산본적선사라. 그래서 이제 조동종 하는 것. 동산양계선사하고 조산본적선사하고 두 사람 이름을 합쳐가지고 조동종이라고 합니다. 조산본적선사의 조자하고 동산양계선사의 동자하고 그래서 조동종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조동종이 각국이 전승되고 있죠. 인재종, 조동종 두 각국이 이제 전승되고 있는 그 주역의 인물이 조산 본적선사, 동산양계 조산본적선사로 보죠. 자, 본칙에 먼저 한번 보고 내용을 역주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삼화상이 인 성문은 청세고빈의 걸사진제하소서. 조산본적선사에게 어떤 수행성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걸 법전이라고 그래요. 선문답에서 수행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선지식에게 자신의 견처가 이런 경지를 이루었는데 이제 선사의 저의 안목을 어떻게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입장으로 이제 법전, 성기의 지혜로서 도전하는 거죠, 그죠? 선문답으로서 도전하는 법문을 이제 청하는 거죠. 그 청세고빈 걸사진제하소서. 이 청세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죠. 수행성의 이제 그 이름이 청세인데 자기 자신이 여기 이제 자료에 따라서 청세라고 하는 명칭이 조금 다르게도 전해지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청세선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은 고빈, 이 고빈이라는 것은 청빈하다 이런 뜻입니다. 홀로 가난하다 이런 뜻인데 본래 무일물의 경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빈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세는 빈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조산선사에게 자신이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으니까 자신의 안목을 선사는 어떻게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법거량하는 거죠. 걸사진제하소서. 선사에게 이 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문을 청한다는 뜻입니다. 선사의 정법의 안목으로서 나와 같은 가난한 본래 무일물의 경지, 청빈한 경지, 여기 청빈한 경지란 궁극적으로 아공, 법공을 이룬 경지,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텅 비워서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나의 안목을 선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제 자신이 여기서 이제 아무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나인데 나에게 진제하소서. 진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경제나 마찬가지로 좀 재물을 베풀어서 나를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세간의 물질적인 어떤 가난함을 표현한 말이지만은 선생들의 여기 청빈은 고빈, 청빈은 빈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텅 비운 경지, 즉 아공 법공의 경지, 다른 말로 한다면 본래 무인물의 경지, 이런 의미로서 이제 빈도를 고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법문을 설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좀 도와주셔서 나의 그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법해 주세요. 여기에 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제라고 했을 적에는 세간의 지혜 여러 가지 세간의 물건을 가지고 경제 세밀이라고 그랬죠.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진제는 궁극적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을 진제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이 본래 무인물의 경지 청빈한 수행자에게 선사께서 진정한 불법의 안목으로서 법문을 설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선생들은 그래서 빈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빈도라는 것은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도를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입장을 빈해거든요. 청빈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청빈낙도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중국에서는 언거 수행자라든가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게 청빈낙도의 삶을 가장 기본으로 했죠. 불교에서도 뭐 계율이라든가 소욕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청빈낙도의 삶을 사는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 소욕하고 지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는 이것을 청빈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본문으로서요. 소욕지족하고 한해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제 소욕하고 지족이 분수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인도의 삶을 이루는 방정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소욕분진 지족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욕은 무엇이냐? 왜 여기에서 무욕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소욕이라고 하느냐 하는 말도 나오겠죠. 그죠? 무욕은 방정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 무욕의 경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죠. 주. 이게 우리들을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기본 요소인데, 의식주를 적은 욕심으로,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의식주만, 그래서 하나는 수행승들에게 이제 또 하나, 약 하나를 더 첨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사공양이라고 하거든요. 사사공양. 네 가지를 공양한다. 그래서 수행성들에게 사사공양하는 것에 요것만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지족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빈도의 삶을 통해서 도를 이루는 수행자의 삶을 사는 데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소욕지족하고 한해어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수행성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으로서 가장 이제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계율 같은 것도 전부 다 소욕지족의 토대를 두고 가지고 수행성들에게 계법을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해낸 거죠. 이걸 이제 논어 같은 데는 청빈, 낙도 같은 이런 정신이 공자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말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어 같은 데도 중국인들에게 가장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게 논어의 공자의 말씀인데, 그냥 뭐 채식을 먹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팔베개를 비고, 뜬구름과 같이, 마음을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여유있게 삶을 사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의, 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어의 법문들도 중국 선생들의 법문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뭐 한산지 같은 데도 보면은 너무나 가난하게 이런 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한산서 뜻도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너무나 가난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청빈낙도 아니면 소욕 귀족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빈도의 정신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세라고 하는 분도 빈도의 삶을 사는 입장을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으로서 자신의 독자적인 경지를 이룬 입장을 조산선사에게 법거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지를 이루었는데 나와 같이 본래 무일물의 경지,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룬 사람에게 선사는 안목이 있다면 어떤 법문으로서 나 같은 사람을 구제하겠습니까? 이제 구제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도를 이룰 수 있는 방편 법문을 한마디, 안목 있는 방편 법문을 한마디 제시해 주세요. 이런 의미죠. 내가 뒤에 빈도의 이야기에 청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몇 페이지 써놨나? 116페이지 써놨나? 예? 그 116페이지에 우리 한번 유명한 정도가의 구절하고 향음지한 선사의 개송이 있어요. 내가 그 주에 따라놨으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조금 읽고 넘어갈까요? 네. 그 116페이지 밑에 보면은 청세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청세라고도 이렇게 언급 기록하고 있는데 전등록하고 이런 오등회원 자료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고비는 청빈 무소유의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아공, 법공,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서 무일물 중에 무진양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성으로서의 자격을 자기는 갖추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조산선사에게 법문을 청하는 거죠. 그 116페이지 보면 정도가의 가난한 불제자로서 입으로서는 가난하다고 하고 진실로 몸은 가난하지만은 돈은 가난하지가 않네. 가난한 적 몸은 항상 떨어진 옷을 입고 돈은 마음속 깊이 무상의 고배로 간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도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설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당기 보면 향음선사가 위산영구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하고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라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궁리해도 그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제시해도 위산선사가 전부 다 그때는 사량품별로 제시하는 것이지 정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서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해버리니요. 그러니까 나는 금생에 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승 문화를 떠나고 남양 해중국사가 살던 토굴에 가서 이렇게 한가하게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 이제 마당을 쓸다가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산영구 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스승께서 그때 나에게 한마디 제대로 일러주었다면 내가 오늘 이와 같은 깨달음을 체득할 수가 있었겠는가? 한마디 말을 일러주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해 준 그 법문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송을 엎은 것이 오도승이에요. 방금의 오도승을 내가 그 117페이지 써놨죠. 그죠? 지난해의 가난함은 진정한 가난이 아니었다. 지난해는 뭡니까? 과거 수행에서 내가 빈도의 경지를 이뤘다고 하지만 진정한 빈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금년의 가난함은 비로소 가난한 경지를 이뤘다. 지금 진정한 빈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내가 체득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과거의 수행을, 빈도의 수행을 한다. 본래 무일물의 경지, 아공, 법공의 경지, 이 무심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고 수행했지만은 진정 정지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은 아니었다.
오늘 내가 비로소 그 경지를 이뤘다는 사실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과거는 수행해온 과정이고, 현재는 뭡니까? 바로 진정한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자신이 이제 개성을 제시한 거죠. 자, 작년에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빈도의 수행, 본래 무일물의 수행을 했지만은, 그 수행은 추탁취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송곳을 세울 땅이 없었다. 송곳을 세울 땅이 없었다 하는 것은요, 송곳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잖아, 그죠? 근데 금년에 깨달은 뭡니까? 송곳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송곳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방편도구예요. 방편도구를 가지고서, 언어를 가지고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한들, 언어라고 하는 방편도구를 하니까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가 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경지를 이루었다가, 한경지라는 언어를 갖고서 말하면은 한경지라는 언어라고 하는 그 방편 도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본래 무일물의 경지, 빈도, 형세가 지금 나는 가난합니다 하는 말도 가난하다라고 하는 빈도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만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본인은 몰라. 송곳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 향음의 개성이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어져야 돼. 이게 송곳을 갖고 있다. 송곳을 세울 터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 공간을 초월한 입장으로 자기가 무심의 경지를 이뤘다고 착각하죠. 그렇지만 방편의 언어에서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봅시다. 몸이 가난한 것은 진정한 가난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비로소 가난한 것이다. 몸에서, 마음에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뚫쩍 없어져야 되는 거야. 빈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경지란 말이에요. 원래 물물의 경지다. 자, 이걸 중국 선생들은 이제 가공, 덕공 이렇게 표현한 말을 무심, 무사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이제 가공, 덕공. 이 덕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방편의 어느 까지도 다 초월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한다면 해탈 열반은 언어의 속에서 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상만이라고 해요. 나는 한경지를 이루었다 하면 한경지라고 하는 그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한경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에서 도를 이룬 경지가 수도라고 하면서 도를 지킨다는 뜻이라 아니라 도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 진여 일심의 지혜는 자치나 흔적이 없어요. 자치나 흔적이 없고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도 없어야 되고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무주, 무상, 무소등, 무소유 일체가 다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진정한 빈도이다. 그러니까 빈도인이 되는 경지는 내가 빈도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빈도의 경지를 이루었다는 자만심과 정상만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걸 바로 한 경지를 이루었다, 뭐 한 소식을 이루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상만이라고 그래. 이걸 종사병이라고 그래. 자기 자만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입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언어나 문자나 깨달음이나 그 자체에서 속박되어 있는데 본인은 뭐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청세가 나는 고빈, 청빈한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선사는 어떤 법문을 쓰려서 나를 지도해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청빈하다고 자기 자신을 입장을 밝히는 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응?
자기가 청빈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본래 물물경지, 청빈한 경지, 한 경지를 이뤘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과 같죠. 그죠? 근데 이 한마디를 안목 있는 사람만이 간치를 할 수가 있어. 이것이 바로 이 선문답의 특징인데, 조산선사가 이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것은요, 유명한 종룡록에 그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문의 내용을 같이 이해를 하도록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건강명령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진법신 유허공이든가 유허공인가 불진법신 유허공이요 억물언형에 이 건강명령에 이 법문이 있는데, 그 조산선사가 어떤 수행생에게 이 건강명령의 법문에 대해서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대의 안목을 제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의 진정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이 법신은 일체의 모든 아공, 법공의 지혜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신이다. 그죠? 자체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공 같다. 이렇게 화나와 같다.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해도 진법신의 지혜 작용은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아서 몰종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와 같이 허공과 같이 실체가 없이 작용을 하지만은 자치나 흔적이 없이 그렇지만은 사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자신의 법신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형상을 갖추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신 보면 시방주, 삼세연의 일체주. 이게 일체 중생이 요구하는데 재불연의 법신이 지혜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걸 바로 수연성이야, 수연성. 마치 뭐가 같으냐? 물속에 비친 달과 같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형상과 모습은 없지만은 언제 어디서라도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물속에 달이 비치듯이 청강유수 청강물처럼 항상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자치나 흔적도 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개송을 유명한 건강명의 법신에 대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조산선사가 어떤 수행생에게 그대는 이 개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 수자가 뛰어난 안목을 갖춘 수자가 이제 당나귀가 우물에 물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문으로 쓴 것을 요거 내가 한글로 풀었어요. 당나귀가 우물에 물을 쳐다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나귀가 우물에 물을 쳐다보면 우물에 물이 비치는 거 우리가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이게 물을 먹으려고 당나귀가 우물을 이렇게 쭉 쳐다보는 것 같다. 자, 당나귀가 무심하게 우물에 물을 쳐다보는 것, 이게 표현한 거죠. 자, 이게 수중의 달을 나타나는 것처럼 당나귀가 우물에 물을 쳐다보는 것처럼 무심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조산선사가 8할 정도는 맞다. 8할 정도는 맞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딱지적으로. 말은 잘 했는데 그대의 대답은 8할 정도의 안목은 갖추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 선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물이 당나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경지가 이게 안목을 갖춘 사람끼리인데도 철저하냐 철저하지 않냐 이것이 나타나죠. 우물이 뭘까? 당나귀는 무엇이니까? 축생이 보는 대상을 보는 세계가 남아있죠. 그렇지만 우물은 대상을 보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무심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 법문이 얼마나 철저한 안목을 갖추는가. 이것이 바로 조산선사의 지혜가 종용록에 이 법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안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바로 언설의 대상 경계에 속박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양계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이 부분이라고 연결시켜가지고 무심 합동을 도는 무심해, 무심하니 이 무심 이 개성이자 동산양계선사의 무심시도의 법문의 개성이라. 근데 이걸 보통 보면은 도는 무심하게 무심해야 사람의 합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해요 사람들이. 이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도는 사람의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요 거꾸로 그려야 돼요.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그 도는 사람의 합치려고 하는 망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 역시 도에 합치려고, 도에 개합되려고 하는 망심이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무심의 경지입니다. 이게 무심의 경지가 바로 도다. 도의 경지가 바로 무심의 경지다. 이것을 동산양계의 선사 유명한 무심 합도의 개성으로 이렇게 설해놨습니다. 조선선사의 법문하고 동산양계의 법문하고 이게 조동종의 사상체계가 이 맥이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법문은 본칙의 법문하고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도록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인데, 동산양계선사에 대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동산양계 유명한 법문에 한 물건이 있는데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지탱하고 있다. 그 한 물건이 항상 작용하고 동명 가운데 있어. 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치 무엇이냐? 검기가 칠흑과 같다. 칠과 같이 검다. 흑몇칠이란 말 써요. 자, 동명 중에 작용하고 있는데 검기가 칠흑과 같다. 끈기가 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끈기가 칠과 같다.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통과하고 있는 거 이렇게 던져. 그러니까 그 태수자라는 사람이 태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하는 그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명이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목등이 지금 ING 상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든요. 동용하고 있는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는 공양 받을 자격이 없다. 받아서 치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과상을 파해버리고 이런 유명한 법문이 나왔어요. 동용 중에 통과한다 하면 통과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이 됩니다. 영혼이 되잖아. 불성은 흑여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자치나 흔적이 없어.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것을 여기서 이건 불법 유혈이에요.
몰종적이라는 걸 써요. 몰종적. 자체는 흔적이 없다. 자체는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흔적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그 가운데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이건 불성의 지혜작용이 아니라 영혼이 통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불성과 영혼에 착각하고 있는데 안목이 없으면은 중생심의 남념이 바로 불성인 줄 착각하고 영혼이 불성인 줄 착각하고 공기와 종을 착각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목이 없는 소리예요. 이 때문에 흑여치라는 말은 유현의 세계고 자치가 없는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요 구절을 잘 이해해야 오늘 본칙공안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본칙공안은 이러한 조동종의 종지를 토대로 해서 지금 조산선사하고 청세스님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본칙으로 더 넘어가 봅시다. 이게 조산선사가 세살이여 이렇게 청세선사 이름을 불러요. 예, 청세는 가난합니다. 선사께서 법문을 설해 주셔서 죄를 구제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산선사가 세살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아사리 이런 뜻인데 이제 수행성을 존칭을 했죠. 이게 보통 수행성이 아니라 조금 안목을 갖추고 격을 갖춘 수행자니까 이게 선당의 수자 이상이 되면요 이게 사리 이런 말로 경칭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청세사리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성세사리가 응약이라는 것은 예하고 대답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산선사가 부르는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말에 응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산선사가 청원백가주의 삼잔긴요하이 유도 미첨순인가 청원지방의 유명한 백시집의 유명한 술집 이게 청원지방이라는 중국의 남쪽 지방에 보면은 곡창지대거든요. 쌀이 생산 많이 청원 행사선사가 살던 곳인데 청원의 쌀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이런 선문답이 나오죠. 그죠? 이게 곡창지대에는 중국에서 뭐가 또 많이 만들어집니까? 또 술도 만들어지고 또 남쪽 지방엔 차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중국의 인간의 역사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음료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술하고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청원지방의 백시집에서 만든 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백시집의 그 술집으로서 유명했던 술집을 말해요. 그 술집에서, 백시집에서 만든 술을 석잔이나 띵요 마시고도 유도 미청순, 아직까지도 입술에 젖지도 않았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말이죠.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든 중국인들도 술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드는 문화가 중국인들이에요. 이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음료수의 대표적인 것이 차와 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는 뭡니까? 각성제죠.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쫓아버리고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은 차를 마시는 것은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복에 허기를 조금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은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행, 수행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잠을 억제하는 그런 약 효과도 있고 해서 차를 마시는 문화는 선문화에서도 아주 생활문화로 정착이 됐죠. 근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죠. 그죠? 이 때문에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환각에 빠지기는 이 때문에 세계의 인류의 문명사에서 보면은
선은 차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 문화를 만들었지만은 서양에서의 그 뭡니까? 포도주 같은 거는 뭡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포도주가 그 수행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수도사들이 지하 창고에다가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고 포도주를 사용하지, 포도주가 이 사람들이 미사에 사용했잖아요. 그 포도주의 색깔이, 자, 그 예수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그 상징한 거 있죠? 이게 죄인들의 피를 예수가 대신 흘린 것으로 의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미사에 포도주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만찬이라든가 이런 데 처음부터 술을 많이 먹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맥주가 개발된 것은 물이 바로 먹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요, 벼농사가 안 됩니다. 보리, 보리하고 밀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밀의 원산지가 어디냐? 터키 지방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원산지가 그 밀의 문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곡식이 풀이 이렇게 부드럽게 크고, 그래서 목축업하고 또 벼농사하고 밀농사가 되었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술을 많이 담그는 것이 그 와인이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문화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하고 쌀 문화하고 식생활 문화에서부터 이게 음료수 문화가 달라진 거죠. 근데 불교에서 우리가 알가라 말 쓰죠. 알가라고 하는 말은요, 청정한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가 아니고, 인도에는 원래 차가 없기 때문에 청정한 물을, 우리가 아범 청정수, 변이 감노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걸 청정수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헌다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는 이제 그걸 차공양으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청정수를 올리는 것이죠. 여기 이제 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술 이야기에서 또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 황벽선사의 그 유명한 법문이 있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의 법문에 보면요, 이런 생활 그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문답이 우리가 음식 문화라든가 술 문화라든가 모르는 것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 때문에 벽암동에 실려있는 황벽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이제 술 문화죠, 그죠? 황벽선사가 그대들은 참선 수행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술 찌꺼기나 먹고 제대로 된 술도 마시지도 못하고 술 찌꺼기나 먹고 술 취한 사람 행세를 하고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술 찌꺼기를 안 먹고 행각 수행해가지고 언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진정한 선지식으로서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진정한 선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당나라에 진정한 선사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이 큰 당나라에 진정한 선사가 없다. 이 한마디를 전부 다 수행성들을 질타하면서 바른 수행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술 찌꺼기나 마시며 술 먹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진정한 선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니까 수행성들이 뭐래? 아, 스님, 그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큰 당나라의 천하의 산중에 천하의 선지식이 이렇게 많이 설법을 하고 법문을 많이 설하고 있는데 왜 천하에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내가 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 한 측의 공안이, 안목이 이제 제시된 거죠.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
선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선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제 공안의 핵심이죠. 선이 없다 하고 선사가 없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 벼감록에 이 공안이 실려 있어. 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선이 무엇이죠? 중국에서 우리가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도라고 했고 선에서는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법과 도와 선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다르겠어요? 같이 행주자와 의묵동정이 모두 선이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이다.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보다. 똑같죠? 이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체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국선을 선이라고 해요. 선이 없는 것은 아니라 선은 이체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데 선사가 없다 하는 말이 뭐예요? 선의 스승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선사에서 진정한 대도사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고 선사, 어느 선사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사라고 하는 진정한 선사가 어떤 것이 선사냐? 이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선사는 있을 수 없다. 전부 다 이게 선사를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술 먹은 사람이 술찌꺼기라고 술 취한 것처럼 환각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야. 선은 각자 자기 스스로 자각 발심해서 정지, 깨달아 정덕한 지혜를 부족하는 그 경지를 이루어야지. 선사를 찾아다닌다고 선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선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때 한국의 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벼감록에 있는 거죠. 술찌꺼기나 먹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선사를 찾아다니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질타한 거예요. 스스로 각자 자각 발심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한 말이죠. 이때 여기 이제 청원 백시 집에 술을 석 잔이나 마시고도 그대는 술 한 잔 입에도 대지 입술에도 적시지 않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이 한치 공안의 핵심이에요. 이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청세선사가 술을 먹은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공안이에요, 그죠? 그 밑에 무문회계선사도 이제 이 청세선사의 이 한칙 공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해요. 수행생들에게 이 한칙 공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공안을 참고해야 될 그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무문회계선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문회계선사가 말하기를 청세수기, 이 청세선사가 수기하는 성구를 걸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수각이라든가 수기라든가 이런 말은 싸움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성구를 걸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선문답으로서 성기의 지혜로서 선문답을 하는 성구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내가 본래 무의무의 경지, 아공법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력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선사는 어떠한 법문으로서 설법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청세가 도전하는 거죠. 그죠? 이걸 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는 성기라고 해요. 성기의 방편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반편 법문을 이제 청하는데 자신이 이런 경지를 체득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법문으로서 설법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조산선사에게 선문답으로 성부를 도전하는 겁니다. 청세선사가 조산선사에게 성기의 지혜로서 성부를 도전하게 된 것은 시야심행이요. 이 무슨 마음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청세선사가 본래 무일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으니까 이 경지에서 조산선사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법문을 설해줄 것인가? 조산선사의 안목을 점검해보자. 그런 뜻이죠. 이게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설법을 하는 것은 선지식의 독자적인 능력이지만 나는 신병이 없지 않느냐. 원래 물물이든지 환경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생의 신병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선지식 당신은 나의 문제점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나에게 법문을 어떤 법문을 제시하겠느냐 이렇게 법거량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조산선사 구안의 신변 내기하니 여기에서 이제 조산선사는 정법의 안목을 모두 부족한 선성으로 깊이 통찰력 있게 내기를 판별하다. 내기라는 것은 뭐니까 청세선사가 제시한 수기 법거량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 마음작용을 깊이 판단하고 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산선사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세가 제시하는 법문의 법거량의 핵심이 무엇인가? 청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청세의 마음작용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기라고 해요. 이 청세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 수기, 법거량의 작용의 본질을 깊이 통찰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수여시나 차도하라. 나리시 세살이 긱주체입니다. 여기에 청세선사가 청은 백가주 석잔이나 마시놓고 그대는 입술에 술잔 하나 적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 한마디가 청세선사가 술을 먹고도 술을 먹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여기에서 조산선사가 청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다 간파해버린 거죠. 안목으로. 이 때문에 여기에 무문회계선사도 자, 이 조산선사가 청세 사이에 술을 마신 그 입장이 어떤 것인가 수행자 여러분들을 한번 잘 이 공안을 통해서 판단하여 보라. 조산선사가 청세를 판단한 것과 같은 정법의 안목으로 청세수자가 술을 마신 흔적이 있는 것을 그대들도 파악해보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산과 같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해라.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청세사리가 이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고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적에 고비는 다른 말로 해서 원래 무인물이라고 그러죠. 급성경 개준을 합시다. 무명, 무상, 절일체의 경지인데 그러면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여인 경지가 본래 무일물의 경지고 자기가 고비의 경지라고 자기 입장을 밝힌다면 자기 이름도 없어야 되고 자기 이름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의식도 없어야 되는데
청세살이야 자기 이름을 붙이니까 어떻습니까? 예라고 대답해 버렸잖아요. 자기가 진정 본래 무일물이고 천빈의 수행자고 이체 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이름의 대상 경계를 벗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조산선사의 안목에 걸린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한경지를 이뤘습니다. 이게 정상만이라고 하고 이걸 종사병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선지식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병에 자기가 속박된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천빈한 수행자고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데도 청세살이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 이름에 속박되거든요. 천빈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조산선사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면은 그냥 무심코 청세살이 이름 한 번 딱 부르는데 청세살이의 본질풍각이 다 드러나버리죠. 이게 바로 선지식의 선문다고 해서 청세살이의 견처를 간파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병에 걸려있는가, 어떤 망령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수행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그 수행성들에게 바르게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바른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은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성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세살이가 술을 먹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청세살이 이름에 대답한 그 자체가 자신이 바로 술을 먹어놓고도 술을 먹지 않았다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데 드러난 것입니다. 뭘 지금 여기서 이 주에서도 내가 언급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개송을 보겠습니다. 개송은 이 공안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개송으로 좀 정리한 내용인데 빈사 범단에 끼어 항문이 활계 수문화 감여 투구로다. 이런 여러 가지 고사를 통해서 이제 이 개성을 얻고 있어요. 이제 가난한 것은 범단, 중국에서 이제 그 청빈의 수행자로서 범단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청세선사가 청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범람과 같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고사에 있는 사람과 연결해서 청세선사의 입장을 이제 개성을 높였어요. 그렇지만 청세선사가 조산선사와 같은 대선지식에게 법거량을 해서 법전을 도전하고 있는 그 용기는 항우와 같다. 항우는 유방과 천하를 다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범단이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대표자를 청세에다 비유했고, 그 용기, 조산에게 싸움을 거는 그 용기는 항우에다 비교했다. 그리고 활계는 계무, 활계라는 것은 살림살이입니다. 이게 뭐 청빈한 살림살이, 소욕지족의 살림살이. 이 활계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하는 모든 살림살이를 활계라고 해요.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주의 모든 삶이라든가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모든 활계라고 해요. 성기의 지혜작용을 여기서 살림살이라고 표현해요. 성기의 지혜작용을 방편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살림살이를 활계라고 표현해요. 원래 생한 사람이 살고 있는 살림살이에다 비유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살림살이는 계무, 청빈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원래 무인멸리 경지에서 살림살이는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은 다투기는 무엇이냐? 최고의 부자와 조산선사와 같이 부를 다툰다. 조산선사는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일체법을 다 구족한 사람이니까 조산선사는 뭘 갖춘 부자입니까? 정법을 완벽하게 구족한 부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조산선사에게 부를 다툰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게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118페이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에 항우 범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범담이라고 해요. 정결선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후한서에 나오는데 청빈으로서 이제 유명한 중국의 역사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청빈한 것을 청세의 청빈에다가 여기 비유했고,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주나라의 초나라의 그 유명한 장수로서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고사로서 굉장히 많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방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싸움에 매번 치고 하지만은 야생초와 같은 사람이에요. 끊기지 않는 사람이 끊기지 않는 사람. 항우라는 사람은 백성을 하는 사람이죠. 그 항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가 있죠. 일거양득이란 말이죠. 일거양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항우의 유명한 뭡니까? 미인 있죠. 우희가 이제 항우가 젊었을 적에 우희라고 하는 미녀를 찾아갔는데요. 우희가 나는 이제 천하에서 가장 힘센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저 솥단지를 덜 올리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우희와 결혼하기 위해서 솥단지를 덜 올려도 아무도 들지 못하는데 항우는 솥단지를 번쩍 덜 올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솥단지를 들고 올리면서 양득 미녀 우희를 또 얻게 됐고, 또 천하의 힘센 장수라고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 있는 3,000여 명의 병사들이 다 모였어. 그러니까 병사도 모이고 우희도 얻고 양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일거양득이라. 그렇게 항우는 싸움을 잘했지만은 싸움에 진 적도 없지만은 너무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독불 장군으로 이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 결국 천하를 멸망하게 돼요. 천하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 거기 있고, 유방은 무엇이냐면은 소통이 좋은 사람입니다. 유방의 문화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소하가 있고 한신이 있고 또 장량이 있어. 이 삼거리 있는 거예요. 삼거리. 그러니까 장량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중국의 장각의 칸데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도 건달이지만은 그 장군으로서의 대단한 인물이고, 소하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일구었죠. 그런데 이제 한신은 나중에 제후가 되죠. 제후가 되니까 제후를 봉해가지고 땅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만 했는데, 장량은 제후로 봉하니까 나는 그냥 제후로 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은거를 해버리죠. 결국에 한신은 어떻습니까? 제후로 봉했지만은 다 뺏겼죠. 유방에게.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토끼를 잡은 개까지 나중에 삶아 먹는 것을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거죠. 토끼를 잡아주고 개를 사냥으로 썼지만은 토끼가 다 잡고 나면은 나중에 뭔가 개까지 잡아먹는 것이라. 이게 유방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유방은 대풍가라고 하는 큰 천하를 통일해갖고 항고죠.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대풍 성세를 이룬 노래를 지었고,
항우는 해하가라고 노래를 부르죠. 해하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해하 지방에서 말이 유명한 천리마 오추마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말도 달리지 못하고 우유도 죽고 그래서 자기를 하죠. 그래서 해하가라고 해하에서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유명한 한탄의 노래를 죠. 그렇게 하나는 대조적인 인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이제 항우에다 그 천하의 그 힘센 항우에 비유하는 청세지만은 결국 뭡니까? 조산에게는 당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고사를 여기 언급해서 이야기했죠. 그 감투 이야기 119페이지에 그 있습니다. 불을 다툰다 하는 것은 중국의 왕계라고 하는 고사를 두고 있습니다. 왕계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진나라 때의 부자인 그 석숭에게 불을 다투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사에. 그래서 왕계는 석숭의 적수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도전해서 싸운 것 그런 고사가 있는데 청세는 청빈한 사람인데 법보를 부족한 조산선사에게 도전을 하죠. 이 법거량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요 왕계가 석숭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요 고사를 불러갖고 이렇게 선생들이 이렇게 법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의 역사나 고사나 이런 언어들을 전부 다 선문답으로 전부 다 떨어뜨려. 이게 현실성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와 연결해가지고 선수행의 여러 가지 방편법문을 결합시켜고 선문답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중국인들에게 선수행은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문이 되는 거죠. 청세 고비는 이 정도로 하고 한 칙을 더 할까요? 조주화상과 암자의 주지 이야기 합시다. 11칙이죠. 11칙은 조주선사가 암자의 주지를 간판 이야기죠. 점검하다 이렇게 해봅시다. 조주선사가 암주를 점검하다. 간파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것은 암록을 점검하다 그런 말을 간파라고 합니다. 어로에서는 이 말을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제11척의 조주화상과 암자의 주지를 간파하다. 그런 이야기죠. 조주도 일 암주처의 문 유마 하니 주수기 권두하다. 조주선사가 어떤 한 암주가 살고 있는 처소를 방문해서 계십니까? 유마는 이제 암주가 계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질문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유마라고 하는 말이 계십니까? 이런 말인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하고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주인공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질문을 해도 사람의 것은 여기서 뭡니까? 바로 신체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죠. 대상 경계를 질문하는 것이 되고, 하나는 주인공이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 주인공이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다 하면 난 사람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본래 면목을 묻는 건데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이게 선문답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안목 없는 사람은 하나의 언급을 해서 대답을 하면은 여기 함정에서 안목이 없는 사람의 입장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질문 속에 두 가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별성을 모두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 선문답을 수용해야 돼요. 이게 중생심으로 이 말을 수용하면 이거 선문답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이 때문에 모든 선문답은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에서 성기의 지혜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이걸 이제 글자대로 본다면, 사람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거 선문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간의 언어가 되고요. 세간의 대화가 되고요. 이게 조주선사가 암주를 찾아가는데, 이게 암주라고 하는 말은요, 초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중국에는요, 이름 없이 초암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등록 같은데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은 1700명 이상이 등장하지만은 그 사람의 출생 연대라든가 생애라든가 우리가 인재선사 같은 경우도 정확한 생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후대의 사람들이 인재선사 본문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인재선사의 뭐 비문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없어요. 육조 해능도 우리가 육조 해능이 그렇게 유명해도 육조 해능의 생애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처럼 그 선성들이 자치나 흔적 없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모습들인데 그것이 이제 언어라든가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 기록으로 남아져서 우리가 전등록이라든가 출생연대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록으로 남은 사람들도 일부는 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인데 그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지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암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지금 이게 요즘 말하는 토굴이에요. 토굴. 조그만한 생활 공간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오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형 종교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화산의 학위점 같은 거 이야기했죠. 이게 유명한 중국의 오학 같은 데는 도교의 수행 도량으로서 유명한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불교도 뭐 숭산소림사라든가 뭐 형산이라든가 남학이라든가 전부 다 중국의 유명한 산 중심으로 해서 선생들이 수행 도량으로서 선생들의 교육 도량으로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선생들이 이제 초암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에서 아란야라고 하는 수행 공간하고 좀 달라. 그래서 아란야의 수행은 소성불교의 수행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수화 자선이라든가 뭐 세간을 떠나서 조용히 사는 그런 수행이 이제 수행법도 다르고 수행의 내용도 다르고 수행하는 생활도 다르고 이게 중국의 선생들은요 어디냐 흔적에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암자라고 해요. 그래서 산내 암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산내 암자는 제자가 훌륭한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고 자신을 언거를 하는 거죠. 언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암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암자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대선지식이 많은데 조주선사가 여기에 암자를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기록을 전하는 것이지 그냥
안목 없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선문답을 전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독특한 선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참고해 봅시다. 조주선사 한 암주가 살고 있는 처소에 찾아가서 유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암주가 숙이 건두라. 이게 불쑥 이게 주먹을 건두라는 것은 주먹이죠. 주먹을 이렇게 불쩍 이렇게 들어올리고 말을 하지 않고 주먹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주먹을 들어올린다, 손가락을 들어올린다, 불자를 들어올린다, 주장자를 들어올린다 이런 가지 뭐라고 했죠? 지사물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불성의 전체 작용입니다. 이걸 지금 말한다면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시적 이전에 자기 본분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자기 본분사는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수연성이죠. 불수자성, 수연성을 이렇게 쓰죠. 중국 성성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주먹을 들어올린다든가 불자를 들어올린다든가 아니면 활이라든가 이걸 지사물이에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본분사의 역할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죠. 이 주먹을 들어올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먹을 들어올리는 일을 지시하는 거죠. 지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계십니까 질문하는데 사람이 술정 나온다든가 주인공이 나온다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잖아. 어느 한쪽만 제시하면 뭡니까? 차별 경계를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통합해서 불이 법문으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작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법은 뭡니까? 불속의 전체 작용 말고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이 법문으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작용하는 본분사 일로서 그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을 행동. 그러니까 여기에 조주선사는 뭐냐면 수주은 수천불시 박항체로라.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곳이 되지 못하는 것. 물이 너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곳이 아니군 이런 뜻이죠. 네. 자, 여기에서 조주선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물이 얕다 하는 말은 항구가 물이 많아야 배가 정박시키는데 항구에 물이 없으면 배를 정박시키지 못하죠. 그죠? 그 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의 상징이었죠? 산하고 물이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산은 덕이고 물은 지혜죠. 그죠? 네. 내가 자주 쓰는 개성은 나오죠. 천년수적의 행위랍니다. 그래서 이게 물은요 무량의 그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은 무엇이냐? 이거 덕을 상징. 그래서 여여부동한 덕을. 그래서 단순한 산이 아니라 그걸 이제 덕을 상징하는 거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뭐 문수라든가 보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뭐 지혜와 방편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중국에서는
자연법이 제법 실상법을 자연법위의 묘용을 그대로 그냥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도 물이라고 하는 말을 왜 등장시키느냐. 바로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한 거죠. 물이 얕아서 큰 배를 이렇게 정박시킬 곳이 되지 못한다. 조주선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곧장 변행 그 암주의 처소를 떠나가게 됐다. 그런데 또 한 곳에 도일 암주처의 원혼이 유마유마, 또 다른 한 곳에 암주가 살고 있는 처소에 도착해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유마유마. 똑같은 질문합니다. 자, 계십니까? 두 가지 딜레마죠. 그러니까 또 역시 그 암주도 역시 주먹을 들어 올렸어. 똑같아. 앞에 암주도 똑같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뒤에 암주도 주먹을 들어 올렸어. 야, 말로서 이야기하면 차별 경계에 떨어질 수가 있고 분별상에 떨어질 수가 있고 하지만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제시하니까 불성의 전체 작용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그대로 여실하게 제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뭐라고 대답했냐. 능종능탈이요. 그래서 종탈은 주고 뺐다 이런 말이죠. 주고 뺐다는 것을 이것은 자유자재하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자유자재하다. 능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절 인연에 맞추어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주고 뺏는 것으로 표현해요. 능살, 능할, 스스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죽이기도 하고 진여의심의 지혜작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살인도 활인검을 자유자재로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올렸다.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했는데 조주선사의 평가만은 다르죠. 한 사람은 강물이 얕아서 물이 얕아서 배를 들 수 없다라고 곧장 그 암주를 평가절하고 떠났고, 한 사람은 안목을 갖추어서 무예자재한 방편의 지혜를 주고받고 살리고 죽이고 살활자재의 능력을 갖추었다. 이건 뭐냐면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시절 인연의 수연성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방편 지혜의 노용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안목을 갖췄다라고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선지식으로 애를 깍듯하게 올렸다. 이것이 본칙 공안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이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공안이죠. 사량 분별에서도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근데 여기에 우문회계선사가 수행성들에게 이 공안을 제시한 의미가 있어요. 이 공안을 제시하고 이 공안을 통해서 수행성들이 어떻게 이 공안을 참고하고 안목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를 본문을 쓰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공안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무문을 봅시다. 일반 수기 건부의 이 신마금 일계하고 불금 일계인가. 요게 문제적이라는 거예요. 조주선사가 암주를 찾아가 두 곳에 암주를 찾아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두 암주가 주먹을 올려서 자신의 본분사의 묘용을 그대로 불성의 전체작용으로 제시했는데, 그런데 조주선사는 어째서 한 사람의 고성은 인정을 하고 애를 올리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고, 한 사람의 고성은 암주는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했는가.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졌죠. 자, 조주의 입장을 이제 봅시다.
조주는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에는 불금, 긍정하자. 이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인정하는 거고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나눠봅시다. 조주선사는 왜 어떻게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조주선사가 이렇게 나눈 의미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차도하라. 효화제 신체로. 이 효화, 자, 수행자 여러분들은 조주선사가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을 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대들 독자적인 안목으로 한번 이 공안에 대해서 말해보라. 차도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이렇게 한쪽은 긍정, 한쪽에 부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대들은 안목을 한번 제시해보라. 효화하는 말은요, 이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한자로서 이 말은 요새 잘 안 쓰는데 선어로 자주 써요. 이거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 요즘 말하면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조주선사는 어떻게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했을까? 이게 혼란스럽죠. 이게 효화예요. 왜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대답했는데 조주선사는 왜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했는지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것이 지금 이 한치공안의 핵심이에요. 문제점입니다. 약, 향, 자리, 하덕, 일전어. 이 원칙공안에 대해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조주선사가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은 부정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리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거든요. 조주선사가 이렇게 한쪽은 긍정, 부정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일전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득일전어는 일전어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방편 본물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본문을 일전어라. 일전어란 말이 이제 선언하게 자주 나왔죠. 그죠? 일전어를 다른 말을 한다면 일부와 같아요. 근데 일부를 왜 일전어라고 하냐면은 이 전자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전향하게 한다든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초발심으로 전향한다든가.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일전어라고 해요.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수 있는 기본은 무엇이죠?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일전어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불지견이 없으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수 있는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여기서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 이 조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내가 그 문제점에 자신의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 여기 효할, 판단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의 법문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일전을 제시할 수 없어. 일꾼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 여러분들은 한마디 해봐라. 한마디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점을 판단해서 독자적인 일꾼을 제시하고 일전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봐라. 그런 능력을 갖춘 수행자라면은 즉 변견, 조주, 설두무고리, 부기방도하고 방대자재하리하. 자, 그렇다면은 조주선사, 설두무고리, 조주선사가요, 혀에 뼈가 없다 하는 것은 혀가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조주선사가 다양한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설법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조주선사는 구피선이라고. 입술에, 조주선사의 입술에는 빛이 발한다. 빛이 발. 임재는 하를, 득사는 방망이, 조주는 입술에 빛이 발하는 선성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조주선사가 얼마나 뛰어난 성기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잘 설법을 잘했는가.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독자적인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잘한 사람 가운데 조주선사하고 운문선사를 꼽아요. 그래서 운문선사는 선성의 왕이다. 선성 가운데 왕이다. 그렇게 평가해. 그만큼 운문선사가 뛰어난 안목으로 설법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록에 우리가 전등록이라든가 조당직 같은데 아니면은 중국 후대 선성들이 법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선성들 법문은 운문선사하고 조주선사 법문이에요. 예, 벼감록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조주선사 법문하고 예, 운문선사 법문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뛰어난 법문을 많이 설해서 이제 그렇게 후대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주선사의 설법이 너무나 무예자재하고 걸림없기 때문에 조주선사의 해외는 뼈가 없다. 그런 능력을 조주선사의 뼈가 없이 설법하는 그 경지를 판단, 감치할 수 있어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조주선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법할 수 있는 안목을 그대도 체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부기방기. 부기방기라는 것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이것도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살활, 덕대자재. 자, 이걸 살인도 하는 것. 뺏고 주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타주와 방해, 살인도 활임금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도 갖추게 될 것이다. 조주도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런 조주의 안목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그대들도 조주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이 조주선사가 한쪽은 긍정하고 한쪽에 부정했다 하는 이 입장을 독자적인 안목으로 일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있느냐? 이런 뜻이죠. 네.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점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수연여신아. 자, 이 무문해결선사의 본문을 더 봅시다. 수연여신아. 비록 이와 같이 조주선사가 설법을 했지만 쟁나 조주 각필 이 암주 간파요. 이 구절을 봅시다. 자, 조주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쟁나 어찌하리요 이런 뜻입니다. 쟁나 조주선사가 도리어 이 두 암주에게 간파된 사실을 우리가 어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 이 문제예요.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조주선사가 두 암주를 간파한 것이냐. 이 간파라고 하는 것은요, 감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선생들이 어록에서 이제 선문답을 전부 다 감이라고 써요. 간파라고 하는데, 조주선사가 오대산 길목에 있는 노파를 간파했다. 유명한 종교록이라든가 대감록이라든가 오대산 길목에 있는 노파가 안목이 있어. 근데 어떤 수행성들이 오대산에 쭉 가고 오대산에 이제 가면은 문수도량을 참배하는 데거든. 근데 그 문수 오대산 가는 길목에서 노파가 그게 이제 주막을 하고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행성들이 거기 와서 이제 잠깐 쉬고 밥도 먹고 그 오대산 노파에 길을 묻는 거예요. 가는 길이 어딥니까? 하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딱 이 말만 하는 거야. 저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그래, 한참 수행생들이 가면은 또 저 수행생
그 말만 듣고 저렇게 또 멍청하게 가고 있고 이렇게 노파가 비판해 버린 거야. 저쪽으로 가라 하는 말은 뭐입니까? 지시에 따르잖아요. 이게 나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남의 말만 따라다니는 수행성을 그렇게 비판해 버린 거야. 저쪽으로 가시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안목이 있느냐 안목 없느냐라 조주 노파가 이 수행성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항상. 이게 안목이 있는가 안목이 있는가 한마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저쪽으로 가시오. 이 한마디를 보고 이 수행성이 자기 말만 듣고 가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소문이 이제 가까이 살고 있는 조주선사의 귀에 들린 거죠. 아, 그 노파가 수행성들을 그렇게 바보로 취급하고 그렇게 애를 미고 있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 그러면 내가 그 노파를 한번 간파해 봐야 되겠네. 이것을 조주선사가 노파를 간파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수행성처럼 조주선사가 어디서 나리기 어디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저쪽으로 가시오가거든. 이 조주선사도 역시 그렇게 가니까 노파가 옵니까? 역시 이제 또 저 안목 없이 저쪽으로 가는 수행성이라고 비판하잖아. 그 말을 같이 이해해봐야 돼. 자, 여기서 조주가 두 수행성들을 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두 수행성이 두 암주가 조주를 간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이 문제점이 있어. 여기에서 쟁나 어떠하리요? 조주가 도리어 두 암주에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입니다. 네? 여기에 이 한측 공안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조주선사가 두 암주를 간파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문회계선사는 두 암주가 조주선사를 간파한 걸 본 겁니다. 왜 그렇게 볼까요? 왜 그렇게 봐요? 자, 뒷구절을 갖고 내가 결론 이야기할게. 약도 이 암주유 우열이면은 미부 참화가니요. 두 암주에 우열이 있다고 말한다면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참선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고, 약도 무우열이라면은 영 미부 참화가니라 만약에 우열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역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참선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서 두 암주의 견해를 조주선사가 한쪽은 훌륭하고 한쪽은 훌륭하지 못하다. 우열을 나누었죠. 우열이 있다고 말하는다면은 참선 수행자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조주는 참선 수행자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뒤에 보죠. 만약에 우열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참선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 뭡니까? 여기도 유무가 나눠지죠.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안목이 없어요. 조주는 한쪽은 안목이 있다, 한쪽이 안목이 없다라고 했죠. 진정한 참선 수행자의 안목을 갖춘 조주라고 봐야 될까? 두 암주에게 간파를 당한 조주라고 봐야 될까? 어떻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조주는 그 당시에 조주의 입장에서 자기의 본분사로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로서 제시되고 차별적인 견해로 제시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선 수행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주는 유무 우열 있고 또의 차별상에 떨어진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란다면은
조주의 우열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전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한책공화는 역설직이죠. 조주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가 두 암주를 간파한 것처럼 보지만 무문의 안목이 뛰어난 겁니다. 두 암주에 의해서 조주가 간파됐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주구마 구절이 그라 우열이 있을 수도 문제요, 우열이 없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조주는 우열이 있다고 한 것이고 우열이 없다고 한 것이요. 조주 역시 이 문제점에 빠져있는 효화. 이게 바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입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조주의 우열의 문제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효화, 이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돼요. 그래야만 일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조주 선사가 위대한 고성이니까 조주 선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려고 안 하거든요. 무문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가. 무문의 수행승들에게 일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일전을 준 사람이 이 공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안이요, 차별상으로서 보는 시각,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시각, 이것을 모두 초월해야만이 봐라. 여기 두 차별상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강화가 됩니다. 자, 대송 봅시다. 안유성이요 체기 체철전이라 살인도 살인금이다. 자, 이 구절은요, 내가 뒤에 그 살인도 할인금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났으면 1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살인도 할인금이 다루나지죠. 그 124페이지부터 안유성의 기철전이라고 하는 구절, 이 구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이 선성들의 법문에 자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눈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입니다. 정법의 안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번개불이 번쩍거리는 것과 같고, 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찰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도 자신을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이 작용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비유했고, 기혈전이라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위에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그 모든 시절 이전의 상황, 문제점을 판단하는 안목에 그 판단하는 방편의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전기불이 한번 비치고, 그렇게 정광석화와 같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데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불가사의한 노역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주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절을 부족한 일절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절을 설할 수 없어요.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없고, 통찰력으로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방편의 지혜로 처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밑에 이제 살인도 할인금. 살인도 할인금은 이게 선언록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그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불공,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공불공이라고 합니다. 이 공은 중생심의 번뇌 망력, 중생심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공불공이라고 그러거든요.
있거든요. 이 여실공, 여실공가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단이라고 씁니다. 단. 일체 근내. 단은 무엇이냐? 바로 초발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초발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단이라고. 이걸 이제 근내 망념을 끊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끊을 근내 망념을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단이라.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 부단 근내를 끊지 않고 이임열반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대성의 불교 수행인데 이것을 유마경에서는 어디냐? 제병이라고 해요. 제병. 제기병하고 부재법. 그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중생의 신병은 제거하고 이것을 끊는다.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항복한다. 조복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항복이라든가 조복이라든가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홍이다, 비운다, 실천한다 하지만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알심 수행에 의해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성불교에서는요, 이게 진여의 지혜를 열애장이라든가 불성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본래로 되돌아가는 그 수행 체계가 소성불교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번뇌를 끊는다 이런 말 써요. 끊는다라고 하니까 번뇌가 끊을 수 있는 대상 경계가 되버리고 수행을 한다든가 수행의 대상 경계가 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어리석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이런 언어를 쓰고 뭐 항복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초발심으로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심 수행과 동시에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것을 유마경에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이것이 바로 대성불교의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공은 뭐냐? 바로 부단이다. 이걸 부단. 끊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거 부단은 바로 다른 말 한다면 여여예요. 여여, 여실, 여여. 이런 경지로 항상 여여 부동의 경지, 불생불멸, 불변의 경지로 작용하고 있는. 그래서 열애를 ING라고 합니다. 항상 지금 여기서 지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부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단과 부단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지만은 이런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방편 법문의 핵심을 잊지 못하면은 언설에 속박되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유마하면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 말만 갖고 가면 유 그 가운데에 두 가지 차별상의 문제 딜레마가 있는 줄 읽어야 되는데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대답해도 차별상에 떨어진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선문답은 바로 중생심으로의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하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선문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인도 할인금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써요. 오늘 살인도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초발심이 되죠. 할인금. 중국 성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열애의 지혜. 이 때문에 이걸 뭐 단, 부단이라든가 아까 뭐 주고 뺏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 중국 선생들이 다양한 생활의 언어를 가지고 생활, 선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거죠. 살인도 할인금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 하주라고 광해라고 이걸 향상, 향하, 상고리, 하와동생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 다 똑같아요. 이걸 향상, 이걸 향함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선에서는 독자적으로 하주와 방행이라고 해요. 하주, 방행. 이런 대꾸로서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선노록에서는 살인도 할인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이제
그 경전에 스스로하고 있는 기실론이라든가 이런 데 스스로하고 있는 본문의 논리에 맞춰서 그것을 백구로서 같이 이해하도록 이제 정리해 두면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